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이 뒤에 이제 9절까지는 이제 혼인에 관한 규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혼인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규례가 있어요. 이제 모세는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은 이제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다 따랐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이혼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했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것은 사람이 그런 규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정해진 규례라면 사람이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그건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이 무효되는 유일한 그 적법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경우 이 한 가지 경우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서에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바울은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제 믿지 않는 자와 이제 그 갈리려고 하거든 갈리게 해라.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주장이 이제 세 번째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우리 혼인 관계가 이제 많이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쉽게 판결을 해줘요. 어렵지 않게 혼인 관계.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다루고 있지만 개인의 의사들, 이제 가정의 어떤 형태 모양들 이런 것을 법원이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강력한 규례예요. 강력한 규례를 강력한 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 훨씬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혼인관계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여러분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일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통합측 총회인가요? 합동측 총회, 총합측 총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죄이지만 원칙적으로 죄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요, 이제 이런 규례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또 새롭게 하는 은혜, 또 다른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또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셔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까를 따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야 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날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할 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회복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하다가 이렇게 헤어졌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또 사업하다가 부도났다고 또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했어도 그냥 다니세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그러기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지만 한 사람 이쪽에 앉고 한 사람 저쪽 끝에 앉고 해서 하여튼 교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회복과 은혜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문을 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원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규례의 이유는 뭐냐? 이렇게 강력한 규례가 책정된 이유는 내 영혼과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또 신부된 교회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런 결혼 규례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한 규례예요. 그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규례예요. 어떤 분도 보면은 집사님 요즘에 교회 잘 다니시죠? 그러면 얼마 전부터 불교 다닙니다. 맞습니까? 하면 우리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은혜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의지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영생의 말씀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럼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규례는 예수님과 나의 영원한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칙으로 하되 교회에서는 좀 더 관용적인 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영혼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관용적인 태도를 꼭 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천사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은혜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와 하나 되는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